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팝가수인 그 레이디 가가가 현대카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내한 공연을 왔습니다. 근데 이 공연이 지금도 인터넷에 회자가 될 만큼 역사적인 공연이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단체와의 대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가 레이디 가가가 사탄 숭배자이고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 공연 자체를 반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현대카드 본사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끊임없이 계속했고 현대카드 불매 운동까지 쭉 벌였었습니다. 조금은 된 일이긴 한데, 물론 그 사람이 레이디 가가가 사탄 숭배하는 거를 자신의 공연 중에 이야기하거나 주장해서 거기에 참여한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틀리냐라는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라거나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응하겠다 라고 하는 게 과연 그 대응의 방식이 얼마나 성경적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 말씀은 모든 악을 수용하거나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을 물리치거나 억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를 당연히 성경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것에 대항하는 방식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율법주의적으로 자꾸 변질이 되면 자꾸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보고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속화에 대해서 큰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좋아한다라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이 말하는 세속화를 우리도 세속화라고 하면은 성경적인 세속화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세속화는 뭐냐면 세상과 같아지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같아지는 거냐면 그들의 선택과 기준을 보니까 세상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더라. 이게 세속화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속적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는 세속화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 구경을 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들은 세겜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은 폭력의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호의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할례를 받겠다 그러고, 그 고통이 가장 클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성읍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았죠. 그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감히 내 동생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디나의 복수를 해준 겁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작전이었고 그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그 순간에 뭔가 이룬 것 같았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으니까 더 이상 어떤 보복도 없을 것 같았죠. 근데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았던, 지혜를 가졌던 야곱은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가 성공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의 판단은 틀렸고 거기에서는 오직 야곱만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세속화냐?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많은데 눈에 보이는 악을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인들을 저지른 정말 최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살인을 마음껏 저지른 사건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했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을 넘어서 반성경적으로 행한 일이죠. 그렇게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티 기독교 세력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선택한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방식일 때 그거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태도인데 그게 바로 성도의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세속화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신자는 신자만 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각자 자신 앞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그렇게 달라야 됩니다. 싸우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대립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때 진정한 해결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멀고 눈앞에 보이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혹은 주먹은 가깝죠. 그거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단 한 번도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핍박과 박해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핍박과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게 못 무너뜨립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순교했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때도 안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박했지만 그때도 안 망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그때 순교했는데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 기독교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됐고 더 본질을 향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더 건강해졌냐면 그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박해 때문에 한국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단 한 번도 고난과 환난 그 자체에 기독교를 망하게 할 만한 힘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을 안 해주셨거든요.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환난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포기한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만 어떻게 되면 기독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계속 동원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자들의 태도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종류의 안티 기독교 세력과 세상의 고난과 괴롭힘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흐려졌던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런 괴롭힘과 문제 앞에서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을 성도의 세속화라고 부르는 건데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이 때문에 우리는 자멸하고 말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전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면서 가장 큰 방해를 받는 게 성도의 세속화입니다. 돈 모으는 거 좋지만 가끔 모아진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돈 모은 거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선악과 사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1,000만 원 모으면 1억 정도 모으면 안심이 되겠죠?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그렇게 신뢰가 되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속화입니다. 돈이 세속화라는 게 아니라 방식과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는 세상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은 모른 채로 현실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 아까 세 분의 삼남전도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고난과 가난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스펙과 환경에 집중하는 거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로지 겉으로 보여지는 종이에다가 다 설명할 수 있는 모습들에 집중하면서 그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키는 얼마인지, 몸무게는 얼마고, 재산은 얼마가 있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가난한가, 어떤 학교 출신인가, 뭐를 전공했는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의 환난과 궁핍, 거기까지만 들어도 됐어, 넌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네, 저것도 못 하겠네.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를 가두는 거,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죠. 보이는 거를 전부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어느 집에 태어났고, 어느 집안 사람이고, 뭐를 배웠고, 뭐를 잘하고, 어떤 결과를 냈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보이는 것에 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힘을 신뢰하죠. 만약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신앙을 하기에 전혀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는데,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자연스럽게 우상들이 집결하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순수하게 증거되고 유지되기에 상당히 힘든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많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죠. 코로나 때 교회 가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있었어요. 그런 게. 교회 가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었어서 제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랬던 거죠. 환난과 궁핍, 그 사실만으로도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집은 가난하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좀 바꿀 수 있어요. 쌍꺼풀을 한다거나 바꿀 수는 좀 있는데 다른 거 못 바꿔요. 예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선생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는 키가 작아. 그래서 제가 네, 저희 집은 종자가 작아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네. 세상은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므로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난함으로 너가 이룰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그런 것들이야.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상황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사탄이 주는 보이는 것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성도의 세속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환난과 가난이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므로 가난함으로, 연약함으로, 그러므로 이럴 거고 저럴 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구분해야 됩니다. 현실과 약속, 현실과 그러므로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는 너의 환난과 궁핍, 그러므로 이렇고 저렇고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그러므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너네 집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지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 없이 판단해 버린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므로를 붙이면 안 돼요. 너의 환난과 가난, 그러므로 너는 비참한 인생이야.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너의 환난과 가난, 그러므로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쓸모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이건 세속화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실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어떤 환난과 가난이라는 현실 자체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과 사건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 누군가가 무너졌는데요, 그거는 고난과 가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현실 뒤에 따라오는 그러므로 덧붙인 절망과 좌절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겁니다. 환난과 가난,
핍박, 고난, 그러므로 나는 망하고 뭐 죽을 거야. 비참한 인생이 되겠지? 나는 죽고 말 거야. 이렇게 될 바에야 나는 미리 목숨을 끊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죠? 못 죽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항상 영어는 100점 맞는데 수학은 시험만 보면 꼭 두세 개를 틀려요. 그래서 늘 속이 상해요. 하루는 수학 시험을 봤는데 몇 개 틀려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려왔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서 자라고 있고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 아이의 고난이 이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세상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한 거죠. 이게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세상은 이때 바로 그러므로로 바로 이어집니다. 너 끝났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저는 그래서 아까 삼남전도회가 그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누가 선곡을 했지? 어떻게 이 찬양을 선곡했지? 그렇게 영적이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누구지? 누구세요? 저는 사물놀이만 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안다. 사람들은 아마도 너의 그 환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또는 환난 그 자체, 그리고 너의 가난, 어떤 이유로 가난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 앞에 펼쳐진 그 가난, 세상은 그거에 집중하면서 너는 소망 없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같으면 아무리 해도 뭐 겨우 들러리밖에 안 되라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야. 나는 그걸 알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너가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해주는 것과 전혀 다르죠. 너의 환난과 궁핍, 그러나 너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번 2025년 가정의 달을 지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러므로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앞에 것만 적당히 우리한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로 그냥 가면 되거든요. 위력을 아니까 사탄은. 네.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현실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현실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 맞지만 그게 우리의 실상은 아니다. 여러분, 현실과 실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 겉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판단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딱 2교회만 칭찬받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처절한 현실, 환난과 궁핍이라는 상황을 넘어섰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환난이 있을 것이나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성이 뭔 줄 아세요? 충성은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faithfulness인데, faith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faithfulness가 믿음이 꽉 차 있는 이 상태가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를 통한 구원이 뭔지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저절로 주어진 거죠. 환난과 가난이라는 정해진 것 같은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어진 고난과 가난 앞에서 혹은 모든 특별한 상황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의심이 되거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가라. 다시 한번 보고 와라. 십자가에 가면 뭐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뢰해라. 그럼 승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고난과 가난에 처해 있으면 사람이 상당히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서문화 교회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부유함, 영적 여유, 존귀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충성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논란도 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사람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분의 이야기가 좋아요. 그분의 삶의 역사가 너무 좋아요. 이분이야말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를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사생아로 태어난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 여자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태어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탄생이 많지는 않죠.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쟤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쳤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6살 때까지는 외가에서 살았고 그 후로 13살 때까지는 파출부로 일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고 엄마와 헤어지고 19살 때까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얼마나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고 문란한 성생활로 자기의 엄마처럼 자기도 사생활을 낳았고 마약 중독에 빠졌고 감옥에 막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고 미국 흑인 여성 중에 최고 부자고 오늘인가 다시 찾아보니까 재산이 3조인가 그렇더라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인으로 뽑혔고 미국 정치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해졌는가. 이분의 글이에요. 제가 강간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죠. 너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루심, 그 하나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러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정해진 환경, 환난과 궁핍, 고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이 모든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자주 부모의 입을 통해서 강요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쓸데없어,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강요받으면서 자라기도 하셨을 거고 혹은 다른 상황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우리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가능성이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야를 우리 스스로 말하게끔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자꾸 바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격려해야 되고 더 위로해야 되고 더 힘을 줘야 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분. 거기다가 대고 뭘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당신이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더 힘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TV만 봐도 다 나와요.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진짜 힘을 주고 싶으시면 계좌번호를 물어보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냥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어깨를 토닥이시고 그게 잘하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상황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겠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분명한 현실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므로 시작되는 속상임들이 이게 악한 겁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누리. 그러므로 너에겐 소망 없다. 그러므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봤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 만났어. 너랑 똑같은 상황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넌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게 없어. 그러므로 너는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들러리밖에 되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러므로 시작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됐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약속은 그것과 다른데요.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왔던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현실에 대한 모든 종류의 그러므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특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면 절대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사탄의 속임수,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전 예배 때 아이들 어떤 연약함에도 동역자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을 동역자로 봐야 된다. 예.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지금만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는 저희 학교가 잘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잘 나갔습니다.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대장이었는데 고난주간 잊을 수도 없어요. 목요일 저녁 때 제가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기독교인들 싹 모아가지고, 야, 그때는 제가 경건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됐지만, 야, 지금 고난주간이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다 같이 금식하자. 얘네가 금식이요? 뭐 그래, 금식을 해야지. 예수님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막 금식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럼 몇 시부터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는 1시간 되건 2시간 되건 마음껏 먹고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잘 때까지만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을 우리 묵상하자. 그랬더니 너무 되게 비장했어요. 예, 제가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다 같이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제가 저녁 시간에 나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제가 다 같이 금식하자 그랬는데 저랑 부대장이 있거든요. 그 친구랑 둘을 나가서 제가 말했어요. 야, 너무 배고프지 않니?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우리 나가서 짜장면 먹자. 그래서 몰래 나가서 짜장면 먹고 들어와서 모임을 가질 때 제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나는 먹었어. 너는 배고픈 거 알고 있어. 나는 먹었어, 미안해. 근데 저랑 같이 먹은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이 됐고 저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전 영화 사일런스를 볼 때 마음이 자유할 수 없었어요. 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지 않고 순교를 했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늙어 죽었어요. 사일런스에 나오는 내용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둘이 다르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오래 살면서 살았던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지 않고 순교한 사람 둘 다 다르지 않다. 한 명은 단지 압축된 삶을 산 것뿐이고 또 한 사람은 길게 풀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뿐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겠죠. 저게 뭘 하나 생각이 들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실력과 어떠함보다 더 크고 강하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전에 C.S. 루이스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부모의 때에 만족스러운 신앙을 보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기도하게 하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냥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카페에 어린이들 사진과 이름과 생일이 쭉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누구 생일 1월 10일, 누구 생일 11월. 보니까 11월 생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저는 11월을 사랑합니다. 11월 생이 딱 한 명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특별히 제가 자꾸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가 보는데 영화처럼 제 마음에 어떤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벅찼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을 쭉 보면서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이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야, 얘는 왜 빠졌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없고
환난과 궁핍을 해결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러나 그건 오직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도 아니고 그 아이들의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허무맹랑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복 받아 볼까?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도 아니고 뜬구름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능력 없는 사람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길이고,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불행의 조건이 정말 우리에게도 불행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성공이나 실패의 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귀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았던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를 멈추십시오. 맘카페,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는 소리들의 귀를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전한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이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믿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셔서 모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거룩과 영적 여유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진실을 다 드리며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우리의 실상은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전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보여.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고요케 하며.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던 또 그들의 날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아야 할 그들의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단지 세상이 말해주는 그들의 지금의 모습 그러므로 이어지는 좌절과 절망에 속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긴 할 건데 우리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떤 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우리도 경험했던 것이지만 못난 부모는 해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보살핌, 가장 완전한 이끄심, 가장 완전한 붙드심으로 우리가 방금 전 본 그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여기는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이 땅을 우리보다 더 멋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깨를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날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더 사랑하고 주께 맡겨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시면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